여러분, 저희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간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에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내놓겠다, 아낌없이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저 좋은데 하면서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들의 양심에 교훈하실 때 우리가 주님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 하고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바로 그날의 주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종된,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로서는 그날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날 이렇게 공부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으로 그의 모본을 따라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정신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내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안식일, 안식, 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으세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3장을 펴서 보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곧바로 시작되어져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에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어요. 자, 14절 이에 12를 세운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 이렇게 짧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글이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원하셨으며 어떻게 이들이 제자가 되었으며 또 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어떻게 제자가 되었으며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취급하였고, 이런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 특별히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그렇죠? 어떤 때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때는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 약속을 또 허락해 주세요.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들을 지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책을 읽든지 이 세 가지를 항상 찾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교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 그리고 우리의 의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책을 읽을 때에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읽어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을 우리에게 향한 의무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12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또 낮은 이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도 예전에 그 신학교라는 곳을 잠깐 제가 들어가고 있을 때 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는가, 부름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배운 콜링이라는 부르심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정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탁 폈는데 그 성경책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적혀 있더라.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런 부르심을 들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자 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많은 의문들을 교회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보다 좀 높은 곳 신학교를 가면 제가 그런 마음의 의문들에 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서 오랫동안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제 이해를 올바로 가져갔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택하신다.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참 자유. 우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형상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콜링은 모든 사람이에게 전에 들어와 있고 모든 사람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콜링은 자, 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니세요? 아버지. 예.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 마음의 슬픔, 괴로움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싸고 있는 그 두터운 그 죄의 무게를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그것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너무나 원하시죠. 아버지 편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은 무지해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과 구주에 대해서. 예. 이 죄라는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배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태어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또 성경을 재해놓고 어떤 다른 길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왜요? 사람은 원래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은 원래 연약해요. 오늘 우리가 이 의심과 연약성,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여기에서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부르신 그 12명도 이 연약성과 의심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예전부터 그렇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어디서 만났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밑에서.
이 창세기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죠. 야곱은 그 가장 어려울 때, 그 베델의 언덕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모세는 예, 광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 산중에서 만나죠. 예, 다윗은 소년 시대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좀 눈이 뜨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아담과 하와와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도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구나. 예?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읽을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나에게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라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어요. 산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극기예요. 극기. 여러분, 극기 훈련. 특별히 연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극기 훈련에 들어가요.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보면 정말 극기가 중요해요. 극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따위를, 욕구를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이에요. 의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당신의 무슨 종으로, 그저 노예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썩은 동아줄 같은 의지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이 극기,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놀라운 교훈이죠. 극기. 여러분, 이 천연계, 예수님은 그 생애하시는 동안 매일매일 천연계와 굉장히 가깝게 사셨어요. 천연계와. 그런데 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천연계에 살면서도 또 천연계를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골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골 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거 하지 않고 시골만 간다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우리가 시골을 택해야 되죠. 또 주님을 알면 시골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삶이.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산과 들을 택하셨습니까? 첫째, 이 산과 들에는, 천연계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우리가 바라보는 곳으로 돌릴 때에도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죠. 천연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연계의 사물들, 특별히 이 씨, 농사를 지을 때 유익점은 이 씨가 뿌려지고, 그렇죠? 성장하는 과정, 발육 과정,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그 위에 곡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같아요.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천연계의 사물들 안에는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듭니까? 오늘도 저 새들을 입히시는,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돌보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천연계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6,000년 동안 지구를 살았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천연계를 통해서 같은 교훈을 배웠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의 그 텀이 다른데도, 다윗이 배운 그 천연계를 통한 교훈, 양을 치면서 다윗이 배운 교훈과 우리들이 시골 생활하면서 배운 교훈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정신과 교훈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연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천연계를 많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자,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과 들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근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산과 들에 나가면 뭐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천연계를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들에 나가면, 산에 나가면, 손에 쟁기를 잡으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배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산과 들로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그 족보가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12족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12사도가 등장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자, 12제자의 이름을 살펴보면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렇죠? 자, 안드레, 베드로는 도량이 넓은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는 또 반면에 충동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베드로. 자, 그리고 한 사람 등장하는데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사람, 빌립이 등장해요. 빌립. 여러분, 빌립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요? 이 빌립이란 사람은 믿는데 참 느렸어요. 빌립이. 자, 왜 그랬는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시킬 때 모세의 율법에 적힌 자요, 선지자들이 다 적어놓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설명해요. 아니, 자기가 모세에 글에 적혀있는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5,000명의 그 떡의 이적을 베푸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세요. 빌립을. 왜요? 빌립의 그 약점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빌립을 고쳐주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다음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도 빌립이 불신의 말을 던지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 그리고 얼마나 느렸냐면 이 빌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 그때에도 이제 도마가 먼저 물어보죠.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또 3년 반 함께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빌립이. 그래서 빌립은 참 믿기에 느린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와 너무나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할 텐데 빌립은 그래서 믿음이 느렸어요. 자, 그리고 나다나엘. 이 누가복음에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죠.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가 있었고 도마. 이 도마도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 그래서 무서웠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교훈을 베푸시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런 아주 소심한 말을 도마가 하죠. 자,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오죠.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이 시몬은 또 열심당원이었어요. 정치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 나오는데 이 12명 제자들이 정말 성미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경향성이 다 다르고 이들이. 그런데 성경은 이 12이 교회에 기초를 이루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교회에. 자, 그래서 교회란 곳은 특성이 있어요.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선교사가 되었든지 누구든지 간에 막론하고 그들은 다 형제예요. 왜요? 그들은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그런 경향을 다 갖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결점을 지닌 채 모였어요. 그것이 교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특성. 그런데 뭐가 다른가? 교회는 세상과 근데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다 약점을 갖고 모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부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정신과 교훈과 마음을 하나로 조화스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만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는 무슨 기회로 만납니까?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서로 만나죠. 그러나 교회는
선천적으로 약하고, 예, 또 못됐고, 기질이 안 좋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만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만나 있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 있어요. 그래서 모인 우리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비결은 서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가까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우리 현 집사가 예수님과, 우리 진아 엄마가 예수님과, 고민정 집사가 예수님과, 또 우리의 조병원 집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가까워질 때 우리들이 정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가 거기서 이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을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함께. 근데 여기에서 아유, 네가 그렇게 했어. 이것은 허락되지 않죠. 왜요? 우리는 가족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 사람에게 경고도 주고, 어떤 때는 조언도 하고, 어떤 때는 호소도 하고, 그죠? 함께.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교회의 특성이에요. 교회의 특성.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시험과 불신과 의견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점을 고치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모범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모든 관계의 원리는 예수님이 중심이세요.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교훈하신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기를, 예,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죠. 자, 12명이 모였어요. 12명이. 자, 그런데 왜 거기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있었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물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유다를 부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글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에 읽어보면 어떤 서기관, 제자된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으리이다. 근데 그때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거처할 집 하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그 12명 중에 베드로가 대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돈꾀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자,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가장 믿을만한 사람으로 유다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돈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무엇을 추론해낼 수 있냐면, 유다는 분명히 제자들이 추천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은 정말 풍채도 우리보다 다르고,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우리의 랍비들과 친분도 있는 사람이고, 좀 그 제자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어부 출신들이고.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되면 좀 우리가 좀 유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교회들도 어떤 교회 이런 직분들을 구성할 때 말이에요. 장로들을 뽑을 때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좀 돈 있는 장로가 있으면 교회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장로가 될 자질이 없어도 그 사람을 장로 직분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자, 교회는 그렇게 주어요. 근데 예수께서도 그때 제자들의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자기에게 나오게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그런 장로들을 뽑을 때 교회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유익을 위해서 유다를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께서는 이 유다가 앞으로 빠질 죄악의 깊이를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께서 12명 중에 가장 사랑하신 제자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왜요? 그 유다를 돌이키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를 그 죄 가운데서 그를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유다도 구원받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놓일 걸 아시면서도 또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일을 갖고 지금도 많은 시비를 걸 걸 아시면서도 예수께서 유다를 제자 삼으셨어요. 특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왜요? 그 유다 마음에 있는 이기심.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메시아로. 그렇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쫓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유다가. 그러나 유다는 뭐가 달랐습니까? 유다는 그 안에 목적이 자기의 계획을, 자아를 갖고 있었어요. 유다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새 나라가 건설되었을 때 한 자리 차지하기를 정말 그는 원했어요. 그는 그 계획을, 유다는 자기 계획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기심을. 여러분, 그래서 이 이기심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가장 주의해서 기를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이의 기질을 살펴보고 만약 그 안에 이기심이 크다면 정말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 이기심을 뽑아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기심은 자부심을 대동하고 이기심은 반항심을 키워줘요. 마음에 이기심이 많으면 내 거를 갖지 못할 때에는 반항이 생겨요. 반항심. 그래서 유다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이심을 뽑아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견책을 받아들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반항심을 버렸어야 했을 텐데, 자아를 버렸어야 했을 텐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룟 유다가. 살펴보면요, 유다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분으로부터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뭐 예수님이 유다 빼고 딴 사람들과 말씀 나누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정말 아주 좋은 재능들이 있었어요. 유다에게는. 유다는 아주 좋은 재간과 재능이 있었던 사람 맞아요. 제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깨를 맡길 만큼. 그러나 반면에 그에게는 이기심이 남달리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교훈 중에 보면 가장 큰 교훈이 뭐예요? 탐심을 버리라, 자아를 버리라, 십자가를 지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다에게 가장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유다에게. 그러나 유다는 어떡합니까? 그 탐욕의 흉악한 특성에 대해 들으면서도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아를 그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 이 유다가 빠져들어갈 죄악의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유다를.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원칙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십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에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세요. 지금도 누구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으세요. 그를 가르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때 온 제자들이 유다를 높이 사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 아니야 하고 그냥 배격하셨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우리들 랍비들보다 지혜가 없으시네. 예수님은 좀 이렇게 의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어떤 의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면 예수님을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유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무엇이냐? 교육과 훈련을 시키세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어떻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해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주세요. 자,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같이 있는 사람들 사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의 그 헌신으로, 노력으로, 마음으로 다가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12명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워집니까? 요한, 야고보, 베드로. 예수님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그러나 이 12명 중에서 요한, 특별히 나이 어린 요한,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유달리 어떤 기질이 강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질이 강했어요. 말씀을 듣고 저거다 하면 그 말씀으로 달려가는 그 기질이 요한이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명 중에 11명은 전부 다 같은 견책과 경고와 야단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갔어요. 어디까지? 여러분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얼만큼 그 심령의 고난을 그들이 겪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그들이 지내면서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 고난의 시간까지도 예수님과 그들은 함께 지내요.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11명의 제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교훈을 드디어 얻었어요. 가룟 유다의 그 처참한 그 마지막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을 기억해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사도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람들을 만날 때, 뽑을 때 그들은 절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면적인 것들을 보지 않았죠. 그들은 가룟 유다라는 큰 증거가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지내면서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자,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자, 살펴보면 왜 복음의 전파, 하나님의 사업을 할 사람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맡아야 하는데 왜 그 일로 더 훌륭한 천사들을 택하지 않고 왜 우리들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정말 이렇게 미련한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왜 복음의 전파를 사람에게 맡기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오늘 이 12명을 택한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12명이 정말 다 달랐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연약성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타고 태어나는 것, 본능이에요. 욕구들, 정욕들, 먹고 싶은 것들, 정욕, 식욕과 정욕. 자, 후천적인 것은 뭡니까? 그것은 유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 그렇죠? 그리고 배양된 습관들. 이렇게 우리는 선천적이요 후천적인 아주 약한 약점들을 갖고 태어나요. 의심이 많고 연약해요. 이것을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 육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를 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자, 그 이유는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하셨다면 세월은 짧게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얻을 영혼들의 숫자는 적었을 것이에요. 왜요?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면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도 어떨 때 너무나 우리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죠. 우리가 왜소해지잖아요. 우리가 활개를 칠 수 없어요. 만약에 천사들이 앞장섰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서워는 쫓아갔겠지만 우리가 결코 우리의 성품이 주님과 같아지는 일은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들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성품, 그러니까 죄 문제, 죄를 없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게 하는 것.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 일에는 참 놀라운 경험들이 필요해요. 왜 사람이 연약한가를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예. 괴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괴로운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호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 마음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의 호소가 우리 마음에 떨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아픔, 인간만이 죄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 아픔, 슬픔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라 손을 내밀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어렵다.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이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전도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진리를 제시해도 사람들의 심령에 가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내가 마지막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호소를 우리가 들을 때 왜 우리 마음이 뜨끔합니까? 왜 우리 마음이 주여 주여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왜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진리인 걸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믿고, 어떻게 믿었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짜로도 믿어보았고, 내가 잘난 체 하면서도 믿어보았고, 내가 정말 재산을 들여서 믿어보았어도 내 마음에 평강과 쉼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주님의 길을 걷지 않는 이상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는 정말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나는 내놓아야 한다. 주님의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으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로 하신 것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왜 빌립이 하나님을 배우는 데 들였습니까? 빌립은 그 예수님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 그 신성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그 큰 능력,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오로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 이름도 없이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그 결과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인성이라는 걸 아셨어요. 인성.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이시다. 그 산과 들에 나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이 씨에 생명을 주신 사람이 바로 나야. 생명을 넣으신 이가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다. 산과 들을 만드신 그분이 그분이 바로 너희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나야. 나야. 바로 그로라, 내로라, I am that I am. 나로라, 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창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깊이 이해하면 이런 용기가 생겨요. 이런 용기. 성경을 통해서 그 연약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용기가 생겨요. 어떤 용기? 떨리는 무릎을 세우고 손을 붙잡고 또 친구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의심으로 당황해하고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정말 전도자가 되어가죠.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강과 심 가운데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신 사역을 설명하신 장인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가 무식하고 대제사장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셨어요. 예수님의 인성.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7절과 8절과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인간의 연약성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 영혼에. 자, 7절.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이 약속이세요. 자, 여러분 칭의와 성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은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붙들 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붙들 때, 그죠? 붙들 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협력해요.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사람의 능력, 나에게 있는 능력이 선을 위한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선을 위한.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에 아주 효율적인 그 내 능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의지가 변한 것이에요. 내가 그 길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경외하심으로, 이건 뭐예요? 그분을 믿고 따랐어요. 온전히.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님이 누가 돼요? 남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우리와 하나이신 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어떤 때는 불신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맞아,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 이것이 같은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희가 다 다르지만 저희가 모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조화, 하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